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의 수확은 눈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매추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 지난 시간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편입니다. 단순히 시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소망의 선언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 찾아오는 것이 눈물의 굴짝이, 눈물의 계절 아닙니까? 참 없었으면 좋겠으나 그런 일을 종종 마주대하게 됩니다. 상반기까지의 삶이 여러분들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 참 고단하고 누군 참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또 앞날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또 가족 간에는 왜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실패와 상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 솔직하게 말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그 눈물에 씨를 심을 때 다시 시작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은요, 단순히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눈물은요,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눈물인 거예요. 성도에게. 씨 뿌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땅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사람을 시적 표현으로 씨 뿌리는 자라고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그냥 수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너무나 기뻤지만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고국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기에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거지인 신앙의 중심인 성전마저도 돌 하나에 돌이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돌들만 뒤둥그는 그런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 그 기쁨을 뒤로하고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무너진 삶의 기반의 상태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을지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눈물로 땅을 다시 개간하고 씨를 뿌릴 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마주대하는 이 현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곳에 돌들을 다시 하나하나 지우고 잡초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 다시 잡초를 긁어내고 뽑아내고 하면서 다시 밭을 개간하는 것은 그런 수고 가운데 씨를 뿌리면 그 눈물의 수고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없으면 마주하는 일에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회복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져 있는 삶의 터전만 보일 뿐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립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해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듯해도 계속 행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은 우리의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시 움직이셔서 그 손에 맡겨진 삶이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그래서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성도들이여, 오늘의 눈물은 내일을 준비하는 영적 투자가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뿌린 씨앗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고난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서 울며 나가는 자는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울며 나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씨를 가지고 저 황량한 들판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울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픔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소망을 지닌 사람이기에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씨앗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종종 가볍게 여겨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인위적인 눈물이라도 좋다. 그러나 진실한 눈물은 육신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정도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신 것을 믿으며 현실을 뛰어넘는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외면 안 하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병에 닮아서 당신의 보좌로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도 아픔도 억울함과 후회도 주님을 향한 갈망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하고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겁니다. 시편 86편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모아서 병에 담아서 그분의 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내 아픔을 아시기는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면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억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억으로만 우리의 흘린 눈물의 병이 기억으로만 끝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끝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의 눈물이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며 기억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영광으로 비교가 안 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 흘렸던 눈물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2번이나 겪었고요. 사울 왕에 죽이겠다고 하는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래서 도망자로 10여 년을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래서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밤으로 눈물을 지새우는 시간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은 결국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으로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40여 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 그때의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히 친구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은 믿음의 언어다.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누군가는 이런 신앙 격언을 남겨줬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믿음의 언어이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내 안에 절망을 몰아냅시다. 내 안에 낙심을 몰아냅시다. 내 안에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침체하게 하는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물리쳐내십시다. 믿음으로 물리쳐내십시다. 그건 사단의 역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망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낙심아 물러가라.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니 그 악한 것들아 내 안에서 물러가고 내 가정에서 물러가고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낙심이 물러갈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수확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반드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란 표현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반드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의 씨를 뿌린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통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영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즉시의 열매도 있겠으나 즉시의 열매보다는 대다수 때가 차면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번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합독하려고 합니다. 시작. 주인님께서 강림하시는 것도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농사꾼에 비유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이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시의 열매를 성경은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때가 차면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뿌리는 때일 뿐 거두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평생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였는데, 그 선교 초창기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으로 보아서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그렇게 닫혀 있었어요. 그 시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가 안타깝게도 그 중국 현지에서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잃게 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자신의 삶에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나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이 수많은 중국인들을 복음화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헌신의 열매가 중국 전역에 이 한반도 땅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게 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강한 용사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는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의 삶이 반드시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쁨의 수확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눈물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